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벌써 어느덧 마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이죠. 당시에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환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들을 통해서 위협하려고 쓰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21장, 22장 그 소망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들이 이제 끝이 났죠. 인간 역사의 기록은 다 끝이 났습니다. 재앙과 심판도 이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결말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환난과 핍박을 피해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 천사들을 통해 보여주신 7인 하나씩 떼시면서 쏟아지는 그런 심판들,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심판에 대한 환상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소망 주시는 것으로,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또 이제 내가 무엇을 보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없어졌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하는 표현, 이제 내가 보니 라는 이런 표현도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의 모든 눈물과 고통, 죽음, 탄식, 이것을 넘어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실체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았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겼던 이 땅과 하늘, 바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것이 완전히 그리고 새롭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강과 바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워지는데요. 이제 남은 말씀들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강이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리고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늘과 이 땅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시는 이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완벽하게 바꾸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만일 우리의 최종 그 목적이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이곳과 전혀 무관한 곳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이 땅 여기에서의 삶,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사실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그림은요, 이 땅의 완전한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흘리는 땀과 수고, 헌신, 그리고 흘리는 눈물과 우리가 베푸는 사랑,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섬김, 이 모든 것들은 다가올 미래, 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수고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죠. 그리고 주님은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기쁨과 복락과 큰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본면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것이 없어진 상태이죠. 완전히 새롭게 회복된 세상에서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그 광채가 빛나게 비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와 체계를 갖춘 그런 세상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1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또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니까 신랑을 위해서 곱게 치장을 하고 단장을 한 그 신부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죽으면은 이제 천국 간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소망이고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천국은 굉장히 멀리 아주 추상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임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은 곱게 단장한 신부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천국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멀리 우리가 올라가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새롭게 갚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바꾸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데 주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요한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을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장한 신부,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의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행위와 공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의로 옷을 입은 신부들, 그러니까 남편을 위하여 우리가 단장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처럼 남편을 위해서 곱게 단장한 신부라면은 이제
사도들이 하는 말처럼 삶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의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면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볼 때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고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단장을 한 신부의 모습, 대표적으로 두 구절의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또한 항상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슬기로운 성도다라는 것을 주님은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제 말씀을 살피시고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소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단장을 잘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요한이 이제는 듣게 되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이 보좌로부터 울려나는 이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 그 하나님의 집, 이것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분명하게 여러 번 하신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들과 맺으신 이 언약이 이제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장막이나 성전 안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가장 큰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또 다른 복들을 이야기를 하시죠. 4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장례식 때마다 많이 인용을 하고 또 나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죠.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듯이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수건을 꺼내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까? 분명한 사실이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질병, 아픈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라. 왜요? 모든 것이 처음 것들이, 이 땅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요, 주의 병에 다 담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헬라어 원래 뜻을 보면요, 흔적까지 완전히 모두 지워주신다라는 이런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큰 소망이죠. 우리가 바라고 붙들고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상실과 손해보는 것과 상처의 모든 흔적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절대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아쉬운 것, 부족한 것이 좀 많을 때 천국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집 없는 자들은요, 아름다운 처소를 바라죠. 중병이 들어있습니다. 몸이 괴롭고 슬플 때 우리 고통과 슬픔이 없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정말 괴로울 때, 심령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실 것이라 라는 사실을 떠올리죠. 죄로 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모습들은 세상에서도 힘과 권력, 베풀 만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다른 종교들도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런 위로와 약속들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집이 없을지라도, 내 몸에 중병이 있을지라도, 내 삶을 짓누르는 그런 부담과 상실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 앞길에 장애물이 놓여있고 장미꽃에 가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 감사하며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위로는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익숙하죠. 우리는 위로의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 질병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우리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서 막연한 미래에 일어날 일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실제적인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나에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의 핵심도요, 그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 상황에 관심을 둘 때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맞기는 하지만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체라는 것이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이런 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얼마나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든 관계들이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힘든 이런 모습이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 버리니까 정말 주님은 모든 가족들을 새롭게 정의를 해주셨죠.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친밀한 한 가족이 되어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서먹함이나 거리감이 없는 이런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라.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절대자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고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기세등등하지 않죠. 자기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미 모든 악을 심판을 하셨죠. 이제는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확증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저 성경적으로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라, 다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모두가 듣고 볼 수 있도록 드러내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되지 않는 것이다, 신실하지 않다, 허투루 그냥 과장되게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절대 주권과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을 창조하신 분께서 마지막 그리고 영원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요, 때로는 사람의 어떤 황제의 뜻대로 되어진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서 이루었도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철저한 계획과 엄청난 투자와 많은 노력을 들인다고 할지라도 쉽게 변경됩니다. 지체가 되기도 하고요. 마무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계획은 이미 완료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무언가 결핍으로 정말 목말라 하는 인생들입니다. 절대 다수가 대다수 사람들이 돈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뭘 좀 가진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항상 무엇인가 결핍된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있죠. 이 결핍된 것을 항상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요구를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상처받고 쉽게 시험에 드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목마른 이런 문제들은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생수가 아니라 마시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갈증을 더 느끼게 하는 달달한 음료수를 요구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생명수 샘물을 공급받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러려면 먼저는 생수에 갈급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힘있고 가진 것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들은 넘어지기가 쉽죠. 정말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이기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갈급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누구의 말씀입니까? 처음과 시작과 끝이 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결국에는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신앙의 세계에서는 영적 거장,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굉장히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이런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요,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수 샘물을, 이 귀한 샘물을 값없이 마실 수가 있는가? 앞절에 말씀하셨죠. 값없이 마시게 될 것이라. 그 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표현이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진노 중에 하나인 목마름, 이 갈증을 대신하여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히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공급해 주실 수 있고 우리는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주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초대를 하셨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가서 생명수 샘물을 요구를 하고 그 샘물을 얻어 마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요, 목말라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자. 그래서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자들이죠. 그런가 하면 성경이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은 몇 시간 지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그냥 본성이 나쁘고 인간성이 악한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기고만장합니다. 가진 것이 있고 빽이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자기 목소리를 높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라기보다는요,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의 힘이나 세상 것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과 더불어서 흉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을 성경은 또 말씀을 하시죠. 유황이 활활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인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요. 둘째 사망, 그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존재들이죠. 하늘의 양식과 생명수를 받아 마신 자들인데 이 생명수를 거절한 그 대가를 보니까 처절합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생명수 갈급하며 생명수를 갈급하는 그 목마름으로 생명수를 마신 자들,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이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믿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엄청난 초대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엄청난 초대를 이렇게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 백성들의 특징은요,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7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리라 7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다 주리라 하시면은 참 편할 텐데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누구였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반대가 되는 반하는 모든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긴 자들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싸워온 자들, 이기는 자들이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땅에 속한 지체들을 끊임없이 죽이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한 번도 안 넘어졌습니까? 7번 넘어질 때도 있었죠. 8번째 다시 일어난 자들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싸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목마른 자들이었죠. 보좌에 앉으신 분을 바라보며 항상 겸손함으로 엎드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경 전체를 결말짓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물론 연약한 것 죄도 드러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고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 이 중요한 인생의 여정을 말씀대로 성실하게 걸어가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늘 이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